간증을 통한 바울의 복음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에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총독 베스도가 보인 반응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상해져 가지고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난 반응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적대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에 대해서 적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루스드라, 이고디온 어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적대하는 그런 반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거짓되고 정신 나간 미친 소리다라는 것이죠. 비논리적이고 또 비합리적이고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정신 나간 그런 소리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 경우가 사실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렇죠. 저희들에게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되고 정신 나간 소리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다. 나는 온전한 정신이다라고 합니다. 맨정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상은 거짓되고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친 것 같아 놀라는 총독과 또 왕, 그리고 거기에 모인 고관들입니다.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종종 세상이 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 종교에 미친 듯한 그런 열정,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또 종교에 미친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놀람은 사이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광신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광신과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것과 전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종교에 미친 듯하는 그런 열정,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은 어디에 미친 것 같은 그런 열정, 그리고 광신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되고 온전한 선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간청해야 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하고 참된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광신과 열정은 이단 사이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선한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잘 알고 있기에 그에게 담대히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난 일이라는 것이죠.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말이기에 거짓말을 꾸며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왕에게 촉구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내어 일어난 예수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선지자를 믿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는 당신은 왜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촉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선지자를 믿느냐라는 말은 우리 이전에 살펴본 22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했던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지자들과 모세가 되리라고 말한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원하고 있는 그 지지가 중요한 아그리파 왕에게는 아주 난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선지자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선지자 믿는데 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말에는 대답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짧은 말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지금 설득하고 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난처한 상황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교만으로 잘난 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한 호소이고 간청인 것이죠. 혹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나처럼 되기를 바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보통은 이렇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니면 나처럼 절대 되지 마. 저도 제 아들한테 공대는 절대 가지 마 이랬는데 나처럼 되지 마. 이런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니면 나처럼 되라라고 하는 그 가운데 교만한 자랑의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좀 돼봐. 그렇게 교만의 자랑의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진실되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 적이 있다면 아마도 가족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경우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기도 하죠. 자녀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좋은 것, 겪은 것 중에 좋은 것들은 이들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빠 엄마처럼 이러면 좋겠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쁜 것,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나쁜 것들은 우리처럼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겁니다. 아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선배는 날마다 술과 담배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 세상을 욕하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인생이 늘 괴롭다라고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말인데 그 어린 20살에 20대에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지금 보면 좀 그렇지만 그 당시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서 그 넋두리를 들어주는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날마다 집에 그냥 소주병이 막 쌓여가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주병만 보고 있으니까 그의 힘겨움을 계속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선배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 알았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알았다면 지금처럼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보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고2 때 믿었으니까 7년, 8년 이 정도 안 될 때인데,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다행히 그 선배는 저를 따라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 선배는 술과 담배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밝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늘 얼굴이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밝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보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런데 얼마 후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지낸지 전혀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돌아보면 절망에 좌절하고 방황하는 친구, 인생이 허무하다고 늘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친구, 상처와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친구, 성공과 성취에 매여서 늘 경쟁 속에 힘겨워하는 친구, 남들과 비교로 우월감과 그 열등감을 반복하는 친구, 헛된 것을 쫓아가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잘 살고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연민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절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허무감도 열등감도 없었기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움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고 유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눈을 뜨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도의 기업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나은 것을 발견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처럼 되길 바란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꼈어. 자신처럼 되라라고. 불쌍해. 나처럼 되면 좋을 텐데. 나처럼 되면 행복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모든 상황에 맞서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의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한 그 기쁨과 자유를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바울 혼자 외로운 처절한 생존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혼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그 현실은 그렇죠. 사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 당신들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당신들처럼 자유인으로 이렇게 묶여서 죽음을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처럼 되고 싶다고. 당신들처럼 자유롭고 영예롭고 고귀하고 능력 있고 부유한 모습,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현실은 갇혀있고 매여있고 가난하고 애처로운 이들은 바로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고요. 이 모습은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아마도 높은 곳에서 바울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재판을,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변명을 듣고 있는 그들, 모인 사람들은 그들을 흠모했을 겁니다. 그들을 닮고 싶었을 겁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오직 바울만이 그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도 바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 높은 자리에서 고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재판하는 그 고관들, 왕, 총독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유일하게 바울만이 자신처럼 되기를,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그렇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그것은 괜찮지만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 저 사람처럼 축복을 받았으면, 저 사람처럼 다 형통하고 다 잘 되었으면 하면서 우울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내 믿음은 부족한가? 내가 헌신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내 봉사가 하나님께 미치지 못했나? 그래서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렇게 집이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 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렇게 우울해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자 계속 달립니다. 끝없이 달립니다. 끝이 없는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저 사람처럼 되면, 근데 되고 나면요, 또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다른 이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 교제를 가지고 동행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놀라운 충격이라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입니다. 나는 극복했고 해결했다라는 그런 자세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깊고 좋으니까 나처럼 되라고, 그런 자세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삶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거기 가봐, 거기 참 좋아. 이거 사용해봐, 참 좋아. 이렇게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좋은 말들이죠. 근데 종종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너는 그거 경험 못했지.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나는 경험했어. 야, 내가 보니 너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런 자세가, 그런 자세로 이런 말을 할 때입니다. 조언 같지만 조언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따라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동행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되라는 그 말은 어쩌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그런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라. 너보다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 그런 의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모습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함께 하시며 저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아는 삶, 그 삶을 나와 함께 살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은 영적 우월감, 먼저 깨달음, 그런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진정한 그 가치의 기업을 누리자라는 그런 초대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낫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나야지 나처럼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 더 거룩한 삶,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초대입니다. 그와 함께 걷자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함께 그와 동행하자라는 그런 초청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며 위로와 격려로 이끄시는 분을 우리 함께 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던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의미는 아그리빠 왕을 찾아오신 예수를 아그리빠 왕이 만나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하나님을 아그리빠가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영적 수준, 상태를 닮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불쌍한 이들 아직도 그 진리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갇혀있고 자유롭지 못하는구나. 나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축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나처럼 돼 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당신에게 찾아온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처럼 나를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을 만난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나처럼 되라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경지에 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수준의 영적 수준에 오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을 멈추고 빛 앞에서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찾는 이들 앞에서 여전히 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비교, 경쟁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사 우리로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만나자라는 초대라는 겁니다. 나처럼 행복하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어서 나처럼 되기를 원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처럼 되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라 그런 촉구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어리석고 정신 나간 미친 말을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혹시 지난주에 듣고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항상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또 너를 건지시고
그들을 건지실 분에게 우리는 눈을 고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너도 이 좋은 거 한번 누려봐.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처럼 행복해져라, 나처럼 축복받아라, 나처럼 성공하라, 예수 믿어서 성공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호소입니다. 이런 호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함께 삽시다 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이러한 호소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처럼 되려는 끝없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주변의 세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룰 겁니다. 다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와 같이,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자라는 모습은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욕망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빠져 있다면, 아니면 믿음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처럼 믿음이 좋았으면, 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분과 우리는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욕망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보이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처럼 되라라고 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기를,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